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세상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가정, 교회, 자녀들 위해 세상과 사람들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믿음의 세계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참회 기도를 같이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회개 기도를 같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삶을 주신 하나님,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을 원합니다. 주님과 교류하고 주의 뜻과 우리의 삶을 서로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구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야 하는데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입을 열어 회개합니다. 교만, 아집,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들, 죄를 좋아하고 버리지 않는 마음의 죄, 생각의 죄, 말의 죄, 영혼 가운데 순종하지 못한 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참여하며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언행 심사들도 회개합니다. 주님이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한 종들마다 정결케 하심으로 눈과 귀가 깨끗해져서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고 교류하고 교통하는 은혜의 시간, 주의 말씀을 받는 시간, 주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호수아 9장입니다. 1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같이요.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점령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명을 받고 제단을 쌓게 됩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있을 많은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헌신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중부 지역을 점령한 것을 알고 가나안의 땅 주인인 6개 족속이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또한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면 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그들은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맞서서 자신들의 땅과 가정을 지키려고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때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의 맏형격인 기브온 족속이 이 연합국 가나안 연합국을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것도 곰팡이가 핀 떡 그리고 마치 오래되어서 낡은 것처럼 보이는 신과 옷 그리고 찢어진 포도주 부대를 보여주면서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속여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조약을 맺는 과정에 여호수아가 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약을 맺고 조약의 그 승인의 결과로 양식을 선물로 받아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행한 이유가 9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데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이 기본 거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고 요단 동편에 있어 두 나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 나라에서 왔으니까 가나안 족속은 아닐 거라 생각하여 진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 듯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믿을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자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로 여호수아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정황상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보내셨다. 이러한 생각, 확신이 들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좀 얻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는 그런 습관, 이런 것들을 가질 필요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는 습관, 개혁을 하거나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에 여러 가지를 참고해야 합니다. 또 여러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잘 우리가 참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정황, 여건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결정할 때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 여러 사람의 말도 그렇고 정황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를 고려해 볼 때 이거다, 이 사람이다, 이 일이다, 여기다, 이런 확신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이것만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곳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일처럼 느껴지는 확신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된다는 확신, 좋다는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는 확신이 들 정도로 모든 정황과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신 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는 일을 생략을 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를 묻는 일을 생략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항상 물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어떻게 할까요? 네, 어떻게 할까요? 확신이 들어도, 때로는 확신이 없어도, 때로는 자신이 있어도, 때로는 자신이 없어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일을 할까요?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날까요? 하나님 이곳입니까? 결정하기 전에 물어보는 습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결정의 권한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가 다 결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시다바리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결정하기 전에 내가 아무리 확신이 들어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귀한 그리고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결정과 결정 이후에 하나님께 물어본 사람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묻지 않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설 일이 없지요. 원해야 하나님이 나서는 겁니다. 누구나 결정은 어렵습니다. 결정이 100% 항상 좋은 결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는 버릇을 가져야 합니다. 왜? 나의 결정이 항상 좋은 결과만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나의 선택이 항상 최선 같지만 그게 항상 좋은 길이라는 확신도 때로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항상 결정을 해야 합니다. 실수도 합력한 선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결정을 맡기고 어떻게 할까 물어보면 비록 우리가 결정하는 과정에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개입하시고, 또 실패도 배움이 되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더 나빠지지 않도록, 더 어렵지 않도록, 또 내가 알지만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이 개입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결정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네가 책임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확신이 들고 이것이다라고 생각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 물어보면 누가?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결정이 더 좋아지도록, 설령 우리의 결정이 부족하다 할지라 그것까지도 합력할 선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에 개입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정할 때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하루를 살 때에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다 잘하고 내가 다 잘 알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묻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예, 하루를 열 때에, 어떤 결정을 할 때에, 누구를 만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어야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물으면 개입하신다. 사람에게도 물으면요, 사람이 개입합니다. 도와줍니다. 길도 알려주고 방법도 알려주고 때도 알려주고 노하우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가 보지 못한 과정까지 알려줍니다. 저도 누군가 저에게 물으면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묻지 않는 자에게는 알려주지 않아요. 묻지 않는데 알려줄 필요가 없지. 자식들이 어떻게 살까요? 물으면 알려주고, 교인들이 신앙생활 어떻게 할까 물으면 알려주는 거지. 요즘에는 묻지 않는데 쉽게 알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물어야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알려주는 거지. 사람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도 물어야 하나님이 개입하여 도와주시는 겁니다. 묻지 않으면 그래, 너 스스로 해봐. 네가 주인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봐. 결과도 네가 책임지는 거야.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가 알 수 없는 더 좋은 길,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과정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작든 크든 결정해야 될 일이 있거나 시작해야 되는 삶이 있을 때에 여러분, 자료도 보고 사람의 조언도 구하세요. 내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다 어느 정도 취합이 되면 마지막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꼭 물어보세요. 결정이 바뀌지 않아도, 내 선택이 바뀌지 않아도 물어보면 내 선택이 항상 100% 좋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묻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정 이후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더 좋은 길로,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물으면 개입하신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어떻게 할까요? 예, 물어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내가 잘 알아도, 뻔한 일이어도, 이건 묻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물어야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선택은 100% 다 완전하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 중에 중요한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왜 기브온은 속이고 그리고 종이 되는 굴욕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이스라엘과 화친했을까? 연합국에 붙어서 그들 편에서 싸워 본 적도 한데 왜 기브온은 거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굴욕적인 조약을 맺게 되었을까? 첫 번째는요, 이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미 하나님은 노아 그 아버지의 실수사건 이후로 함의 족속이 다른
믿는 자의 종이 되도록 노아의 입을 통하여 가나안에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기브온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종이 된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나라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 능력이 있든 없든, 환경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약속 붙들고 여러분 꼭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간증이 꼭 더해 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떤 말씀도 이루어진다. 두 번째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굴욕을 감수하면서까지 맺은 이유가 있습니다.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기브온 대표단, 사절단이 이렇게까지 굴욕적이면서 속이면서 화친을 맺은 이유는 기브온 사람들의 뭐를 지키기 위함이다? 목숨을 지키기 위함이다. 선택을 잘못하면 기브온 온 주민이 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속이는 일이 있더라도, 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은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된 겁니다. 사실 목숨보다 귀한 것은 있다 없다? 없지요.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돈이 없어도 병원에 가서 진료비를 다 냅니다. 왜요? 목숨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하도 목숨과 바꿀 수 없습니다. 기본 주민들의 목숨을 지키려고 그들은 속이고 굴욕까지 자처하게 된 겁니다. 세상은요, 미성년자를 어느 정도 보호해 줍니다. 어리니까, 미숙하니까, 실수해도 잘못해도 보호해 줍니다. 배우는 과정이라 여기고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어른에게는 보호막이 없습니다. 보호자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속이는 사람도 있고 굴욕을 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나의 행실과 관계없이 어디 가나 속이는 자가 있고 나를 비참하게 굴욕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 그리고 행실로 우리를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족의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배우자 자녀의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그 굴욕이 있어도, 때로 우리를 속여도 참고 견딥니다. 가족의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굴욕을 당한다고 일을 하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가족의 목숨은 더 위태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였다면 포기하고 혼자라면 그만두었을지도 모르지만 가족의 목숨을 위해서 우리는 참고 견디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 때문에, 배우자, 자녀 때문에 참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짐이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 인간 쟤들 때문에 내가 짐이 많구나. 젊을 때도 짐, 결혼 초에도 짐, 이제는 나이가 먹어도 짐이야. 내 남편은 짐이야. 내 자식은 짐이야. 나를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짐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 그렇지 않더라도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할 짐, 떠나야 할 짐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 곁에 있는 사람은 짐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 목숨을 지켜주는 하나님이 주신 천사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 짐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 목숨을 지켜주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는 겁니다. 그들의 목숨을 내가 지켜주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이 내 목숨을 그들이 있어서 내가 오늘도 목숨을 지키려고 일하고 견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먹이고 살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이 나를 먹이고 살리는 겁니다. 그들이 있어서 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이 하는 그 행실 때문에 속이고 굴욕적인 세상에서도 우리가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덕에 내가 살고 있는 겁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내 목숨을 어쩌면 지켜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조금 부족해도,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마세요. 은혜가 있네 없네, 그럴 줄 몰랐네 알았네,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너무 나를 세워서 미워하지 마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 욕하지 마세요. 냉랭하게 말도 없이 살지 마세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짐이 아니라 나의 목숨을 지켜주는 천사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 같아 보이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는 겁니다. 유명한 예화가 있지. 어느 사람이 짐을 지고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물살이 만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고 있는 짐도 만만하지 않아요. 짐도 무거운데 물살까지 지고 가려니 엄두가 나지 않고 잘못하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물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 짐이, 자기 몸무게가 더해져서 물살을 이겨내며 그 강을 건넜더라는 겁니다. 짐이라고 여겼던 것이 나를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짐이라고 여겼던 것 때문에 내가 그 인생의 강한 물결들을 우리가 맞서서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배우자는 짐이 아닙니다. 내 목숨을 지켜주는 천사입니다. 자녀도 짐이 아닙니다. 내 목숨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교우들도 짐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내가 교우들을 돌봐야 되나? 저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언제까지 내가 챙겨야 되나? 짐이 아니에요. 그들이 내 영혼의 목숨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천사들, 그들 때문에 더 무릎 꿇고, 그들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그들 때문에 더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내 영혼을 살리는 천사입니다. 기브온은요, 목숨을 지키려고 연합국에 붙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붙었지요? 하나님께 붙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야 합니다. 너무 사람에게 붙지 마세요. 그때는 시원하고 그때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께 붙어서 내 목숨이 연명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붙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어야 하나님께서 목숨을 지켜주십니다. 어떤 짐이 있어도 그 짐이 짐이 아니라 천사라고 여기고 살게 해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불안하고 어려운 시절을 우리는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으면 하나님께 붙어 지내시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붙어 지내시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붙어 지내시고, 감사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붙어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 마음, 목숨, 일, 가정, 자녀를 지켜준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물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 물어야 하나님 개입하시고, 곁에 있는 사람은 짐이 아니라 내 목숨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또한 너무 사람에게 붙지 마세요. 하나님께 붙어 지내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 몸을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제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숨을 지키기 위한 기부원의 사람들, 이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 물어야 된다. 어떻게 할까? 물어야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 말씀을 머리로만 받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묻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 할까요? 여호와께 묻는 자의 삶을 개입하시오.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 가정 자녀들 여호와께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개입해 주셔서 선하게 복된 길을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짐 같지만 짐이 아니라 내 목숨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천사들임을 알고 감사하고 불평 그만하고 미움 그만 갖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더욱더 우리의 목숨을 풍성케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머리에만 있지 말고 영에 거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정원 사님 가정이 점심을 섬깁니다. 건강으로 또 하나는 평안함으로 항상 좋은 것으로 자녀와 권사의 가정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심는 자, 믿음으로 심는 자 손길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만배 천배로 갚아주셔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믿어봐도 소용이 없다는 이 시대에 말라기 3장을 경험하고 쌀 것이 없도록 부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역사가 헌금과 예물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조은정 집사님, 윤영승원, 한정승원, 수민이와 혜원이와 기도해 주길 바라고요. 이번 주 구하라 금요세미의 특성은 남자 목장입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 그냥 의뢰히 지키지 마시고 힘써서 감사하십시오. 365 감사, 하루마다 감사를 한번 셈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루에 1,000원을 가지고 감사하면 36만 5천 원입니다. 여러분이 형편이 안 되면 그 밑으로 감사할 수도 있고, 형편이 더 되면 그 이상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매일매일 감사의 마음을 셈해서 한번 드려보는 365 감사를 지켜주셔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고 여러분 삶에 더 큰 은혜의 역사가 이 감사의 절기 중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에는 감사 고백의 날이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팝콘 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오후 2시 30분에 교육관 앞에서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매일 줄은 못 나와도 여러분 금요일 2시 반에 팝콘 연도 하니까 함께 오셔서 전도하는 일에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11월 13일 이번 주입니다. 우리 수능 보는 날인데 현정이가 수능을 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나머지 사람은 다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께 묻고 곁에 있는 사람을 천사로 알고 기쁘게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붙어 있게 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 은혜가 예배한 우리 모두 가정자녀 일터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